예, 오늘은 바리새인들의 오류, 제목이 바리새인들의 오류입니다. 그런데 이제 본문은 제가 주보에는 마태복음 23장 25절로 이렇게 있을 텐데요. 마태복음 22장 29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29절, 오류라고 그랬으니까 잘못하느니라 이 구절죠. 마태복음 22장 29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 기록들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권능도 알지 못함으로 잘못하느니라. 이게 error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너희가 잘못하느니라. 성경 기록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권능도 알지 못하는 거로 너희가 error가 나옵니다. 잘못하느니라. 그 바리새인들의 오류, errors. 성경은 발람의 오류, 발람의 잘못이라 번역되어 있죠. 잘못, 그게 error, 오류입니다. 발람의 잘못 이게 나오는데 오늘 우리가 다룰 것은 바리새인들의 오류, errors of Pharisees. 장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전나신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말씀에 기름 부어주시고 듣는 모든 혼들에게 주의 영을 충만케 해주셔서 저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권능도 알지 못하는 거 잘못하지 않고 언제나 성령의 인도를 받고 진리의 말씀으로 의의 길로 걸을수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 많이 베풀어 주셔서 저희가 저희의 지각을 열어주시고 깨닫는 눈을 주시고 또 볼 줄 아는 눈을 주시고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지혜로운 사람들 되도록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할 뿐 아니라 그것을 행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저희가 말에서나 생각하는 것에서나 행하는 것에서나 모두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전할 말씀은 바리새인들의 오류입니다. 바리새인들의 오류. 바리새인은 여러분 생각할 때 어떻게 바리새인 하면 굉장히 부정적이죠. 바리새인 하면 우리 크리스천들의 마음에 딱 이미지가 와닿을 때 굉장히 부정적이지. 바리새인은 유대교의 여러 분파 중에 하나로 바리새파에 속한 사람들 이런 뜻입니다. 바리새인 이 말은 바리새파에 속한 사람들 이 말이에요. 오늘 말로 하면 장로교인은 뭐죠? 장로교단에 속한 사람들 이 말이죠. 우리는 요즘 개신교면 장로교 있고 감리교, 성결교, 침례교 하나님의 오순절 교단 하나님의 성회라고 하죠. 그게 그럼 오순절 교단이면 그게 그럼 순복음파 이게 바리새파 우리 같이 저는 크리스천입니다 하기도 지금 가끔 또 침례교인입니다 그러거든요. 침례교인입니다. 이 말은 뭐냐? 나는 기독교인이긴 기독교인인데 기독교인 중에서는 침례교파. 그 침례교파입니다 하면 믿음이 어떤 사람들인지 대충 와닿죠. 그 사람은 장로교인입니다. 이러거든요. 근데 여러 종파가 있는데 유대교에도 종파가 굉장히 많습니다. 크리스천들 중에서 어떤 사람을 장로교인, 침례교인 이렇게 부르는 것처럼 유대교에서 사두개파 하면 사두개인, 바리새파 하면 바리새인, 에세네파 하면 에세네인 이래 되는 거죠. 이제 바리새파에 속한 유대인들을 이제 바리새인이라고 부르는데 바리새인이란 말은 성경에 95번, 95 verses. 그건 95구절이나 나옵니다. 많이 나오죠. 그 중에 이제 가장 유명한 바리새인 하면 우리 당연히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 물론 이제 초보에는 니고데모도 바리새인이고 아리마대 요셉도 바리새인이건데 바울이 제일 유명한 바리새인이에요.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사도행전 26장 5절에 그들이 처음부터 나를 알았으니 만일 그들이 증언하고자 한다면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분파를 따라 바리새인으로 살았다 하리이다.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분파, 우리 종교는 유대교죠. 유대교의 가장 엄한 분파, 가장 펀더멘털리스트, 가장 스트릭트한, 가장 스트롱하고 스트릭트한 그 분파가 섹트가 뭐냐면 바리새파다 말이죠. 자기는 가장 엄한 분파를 따라 바리새인으로 살았다. 이렇게 바울이 자기를 이제 증언했어요. 여기서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것은 바리새파가 유대교에서는 가장 여러 분파 중에서 가장 엄한, 가장 엄격한 스트릭트한 분파로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겁니다. 요즘 말로 하면 유대교 근본주의자 이래 됩니다. 그게 바리새파인데 바리새라는 뜻이 뭐냐? 페러시라는 뜻은 세퍼레이티드라는 뜻입니다. 분리된이란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재판장에서 자신을 사도행전 23장 6절에 보면 사람들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들의 소망과 부활로 인하여 내가 불려와 신문을 받노라. 보면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우리 집안이 대대로 침례교인이었다.
이거 우리 아버지도 바리새인이었고 우리 집안이 바리새파에 속했다. 나는 바리새인의 아들이고 지금 나는 바리새인이다.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다 하면 율법에 관해서는 한마디로 뭐 토달지 말라 이거예요. 율법에 관해서는 나한테 뭐 시비 걸지 말라 이거예요. 가장 엄한 분파, 가장 엄격하고 문자적으로 근본주의적으로 믿는 사람들. 사도 바울이 율법을 모독한 일이 없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자신을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율법에서 가장 엄한 종파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빌립보 3장 5절에 난 8째 되는 날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의 줄기에 속한 자요 베냐민 지파에 속한 자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에 관하여는 바리새인이요. 율법에 관해서는 나는 바리새인이다. 바리새인들은 복음서에서 너무나 많이 등장해서 이들이 유대교 주류 종파요 다수인 것처럼 보일 정도지만 사실 바리새파는 그 규모 면에서는 소수였어요. 바리새인들이 유대교의 주류교파는 아니었어요. 그 규모나 수에서는 적은 무리들이었습니다. 헤롯 시대에 이들의 수가 약 6,000명 정도라 그러니까 유대인이 그 당시에는 몇 천만 명이었을 텐데 몇 천만 명일 때에 6,000명이라 그러면 이스라엘은 전 국민이 유대교라고요. 전 국민이 유대교니까 그 중에 한 6,000명이 바리새파라 그러면 아주 소수 종파지 사실은. 지금은 킹제임스 맨들이지. 아주 소수 종파라고요. 근데 아주 소수 종파인데 가장 강력해. 예. 가장 율법에 엄했기 때문이죠. 바리새인과 더불어 자주 나오는 분파가 이제 사두개인들인데 사두개인들 역시 사두개파에 속한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사두개인들은 유대의 귀족계층이에요. 제사장이 사두개파입니다. 제사장, 대제사장이 사두개파예요. 그 레이지파 사람들이 대부분 다 사두개파라고요. 근데 이게 바리새파여야 되는데 이들이 사두개파라는 게 참 난감한 거예요. 사두개파는 자연주의라고, 세속주의라고 해요, 사실은. 응? 제사장계에 속한 사람들, 이들은 바리새파와 교리적으로 많이 달랐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 이 땅에서 공생이간 동안 가장 자주 부딪힌 사람들이 마귀 들린 자들 아니었어요. 로마의 관료들도 아니었고, 세리들도 아니었고, 창기들 같은 죄인들도 아니었습니다. 주 예수님을 가장 많이 대적했고, 우리 주께 자주 책망을 받았던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서기관, 바리새인, 율법사들, 다음에 사두개인들이지. 주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이렇게 정죄하신 사람들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3장에서 주님은 이 말씀을 8번이나 반복하죠. 너희 위선자들아,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너희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그 바리새인들 찍어가지고 주님께서 너희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하면 바리새인들 참 황당하죠. 우리 말고 사두개인들도 있고 저놈들도 있는데 우리한테 지금 그러시냐 이거. 응? 마태복음 23장에서 주님 8번이나 반복을 하셨어요. 화 있을진저. 예를 마태복음 5장에 복이 있을진저 복되도 다시 나오죠. 복 있는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거 나오잖아요. 마음이 깨끗한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복이 있나니가 쫙 나오고 팔복 강해 뭐 그러죠. 그게 9개입니다. 근데 그게 복이 있나니 거기에 딱 컴페어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비교할 수 있는 게 마태복음 23장이에요. 화가 있을지어다 합니다. O unto thee 하는 거예요. 너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주님은 그들을 위선자들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이들은 율법을 지키고 유대교란 정체성을 지킨 사람들이었습니다.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가말리엘도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우리 주께서 마태복음 5장 10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의를 능가하지 아니하면 너희가 결코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너희 의가 그러니까 율법의 의로는 바리새인이요 이랬거든요. 사도 바울이 내가 율법의 의로는 바리새인이요 했는데 우리 주님께서 너희 의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의를 능가하지 아니하면 너희가 결코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랬어요. 그러니까 주께서 말씀하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의는 육신의 의고 율법의 의고 자기의 의입니다. 그럼 이들의 의를 능가하는 것이 뭡니까? 이들의 의를 능가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의 의,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받아야 됩니다. 자, 그럼 이 시간 바리새인과 바리새인들의 오류, 바리새인과 우리 크리스천들, 또 바리새인과 그 예수 그리스도 이 차이 여기에 대해서 좀 살펴볼 건데 바리새인들의 오류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왜 주님께서 바리새인들의 화가 있을지어다 하고 자주 책망하시고 정죄를 하셨느냐요?
첫째, 바리새인들은 속보다는 겉을, 내면보다는 외모를 중시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겉을 깨끗하게 하는 것을 바리새인은 겉을 깨끗하게 하는 것을 가장 우선시했습니다. 우리 주님은 속과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것을 가장 우선시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눈에 보이는 행위를 우선했습니다. 주님은 보이지 않는 마음, 양심, 생각을 우선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5, 27절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너희가 장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속은 강탈함과 과다함으로 가득하게 되었도다. 가득하게 하는도다. 주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너희가 장과 대접의 겉은 깨끗하게 하면서 그 속은 강탈함과 과다함으로 가득하게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잔과 대접과 장막, 옷, 집 이건 사람의 몸을 말합니다. 성경에서 장막, 우리의 장막집 하면 그건 우리의 몸을 말해요. 우리의 옷이 이것도 우리 옷 이것도 몸을 말하는 거죠. 집도 흙집, 대접, 그릇, 질그릇, 장막, 잔, 대접, 옷 이건 그 성경 본문에 지금 너희 잔과 대접은 할 때 잔과 대접은 사람을 말하는 거죠. 너희 몸의 겉은 깨끗하고 그 속은 마음은 강탈과 과담으로 가득하게 되었다 이 말이죠. 본문에서. 예. 그 잔과 대접의 겉은 육신, 그 사람 보이는 종교행위, 육신행위를 말합니다. 속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상상과 양심과 같은 내면을 말합니다. 그릇의 핵심은 겉이 아니라 속에 있습니다. 내용물이죠. 잔도 마찬가지입니다. 술을 담으면 술잔이고 물을 담으면 물잔이에요. 그릇이, 우리 물론 그릇의 재질에 따라서 토기도 있고 자기도 있고 그릇에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구리그릇 이런 거 재질에 따라서 무슨 유리그릇 할 수 있지만 그릇의 중요한 것은 그 내용물이지요. 핵심은 겉이 아니라 내용물이라고. 잔도 마찬가지고. 근데 바리새인들은 잔과 대접의 겉을 닦는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그들에게 마태복음 23장 26절 너 눈먼 바리새인아 먼저 잔과 대접의 속에 있는 것을 깨끗하게 하라. 잔과 대접의 속에 있는 것을 깨끗하게 하라. 그리하면 그것들의 겉도 깨끗하게 되리라. 몸을 씻고 옷을 잘 입고 신사적인 행동을 하고 예의 바른 포명하는 것이 그 사람을 깨끗한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의 생각과 상상과 가치관을 바르게 깨끗하게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영을 바르게 해야 됩니다. 스피릿과 마인드를 바르게 해야 돼요. 그다음에 생각을 바르게 해야 돼요. 그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회칠한 무덤과 같이 겉을 낫냐고 꾸민 일을 중시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7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너희는 마치 회칠한 돌무덤 같도다. 그것은 겉으로는 참으로 아름답게 보이나 속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부정한 것으로 가득하도다. 무덤에 돌무덤에 밖에 페인트 칠을 한단 말이죠. 회칠한 무덤을 하는데 겉은 참으로 아름답게 보이나 우리도 한국 사람들 좀 이제 후손들이 자기들이 좀 살게 되면 부모들 무덤 단장해 준다면서 잔디 쫙 피고 말이죠. 다음엔 또 뭐 하죠? 이태리 대리석으로 묘비석 옆에 세우고 또 탁 앞에 하죠. 그 웬만큼 한 집들은 대부분 다 그 돈 들여서 그거 해요. 돈 들여서. 그것도 없는 집도 없는 무덤도 많지만 대부분 좀 사는 집 무덤 보면 전부 다 앞에 돌로 잘 해놨지. 반짝반짝하게. 응? 그래서 이제 또 세게 가지고 글도 세게 가지고 이렇게 밖에는 그러니까 뭡니까? 잔디에 한국은 여긴 잔디가 수두룩하지만 한국은 잔디가 자라는 게 어려운 환경이에요. 잔디 잘 자라는 곳이 무덤가라고. 잘 가꾸어져 있는 데가 무덤가라고 무덤. 그 무덤이 깨끗하게 돼 있다고. 근데 그 속은 뭐죠? 뼈와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부정한 것으로 가득하도다. 그들은 겉으로는 참으로 아름답게 선하게 의롭게 보였습니다. 그들은 안식일을 준수하고 11조를 내었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했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이 보이기 위해서 자기들의 모든 행위를 했고 길거리에서 기도하고 자서이나 구절할 때 나팔을 불었고 금식할 때는 얼굴을 중하게 했습니다. 성구함의 폭을 넓게 하며 자기들의 옷단을 큼직하게 잔치의 맨 윗자리에 시장에서 인사받는 것과 사람들로부터 라삐하고 부르리는 걸 좋아했습니다. 이와 달리 우리 주 예수님은 마음이 순수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기 때문이요. 마음이 순수한 자는 복이 있다. 주님은
뭘 다루냐? 마음을 내면을 다루신다는 거예요. 성경 말하기를 고린도서 7장 1절 그러므로 극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 약속들을 가졌은즉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한 완전히 이루어 우리 육과 영의 모든 더러움에서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육과 영의 모든 더러움에서 그럼 우리 자신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상상을 깨끗하게 하려면 어떻게 뭘 해야 됩니까? 주의 말씀으로 씻음 받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3절에 이제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깨끗하게 되었으니 하나님의 말씀의 물로 씻음 받아야 돼요. 둘째 예수로의 피로 씻음 받아야 됩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에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을 통해 자신을 점없이 하나님께 드리는 그리스도의 피는 죽은 행위로부터 너희 양심을 얼마나 더 많이 깨끗하게 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겠느냐. 깨끗하게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의 죽은 행위를 깨끗하게 한다. 셋째 성령을 통해 진리에 순종해야 됩니다. 베드로서 1장 22절에 너희가 성령을 통해 진리에 순종함으로 너희 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없이 형제를 사랑하기 이르렀으니 순수한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넷째 빛 가운데 걸어야 됩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에 그러나 그분께서 빛 가운데 계신 같이 만일 우리가 빛 가운데 걸으면 우리가 서로 교제하고 그런 아들 예수의 피가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빛 가운데 걸으면 예수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한다요. 다음 죄를 자백하고 시인해야 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분께서 진실하시고 우로사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시며 모든 불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깨끗하게. 여섯째, 그분 안에 거함으로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2절 내 안에서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모든 가지는 그분께서 제거하시고 열매를 맺는 모든 가지는 깨끗하게 하사 그것이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느니라. 우리가 주 안에 거하고 열매를 맺을 때 주님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 다음 일곱째, 주의 징계를 받아들여야 됩니다. 주의 징계는 우리를 단련하고 깨끗하게 하며 우리의 유익을 위하며 우리를 주의 거룩함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0절 진실로 그들은 며칠 동안 자기들이 기뻐하는 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그분께서 우리의 유익을 위하시나니 이것은 우리가 자신의 거룩함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바리새인들의 오류 첫 번째 오류는 속보다 겉을, 내면보다는 외면을, 마음보다는 행위를 이렇게 이것이 그들의 에러였다요. 오류였다요. 잘못이다 이 말입니다. 두 번째 바리새인들은 자기를 높이고 자기 의를 자랑했습니다. 자기를 낮추고 자기를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겨야 되는데 너싱으로 여겨야 되는데 이들은 항상 자기 의를 자랑했어요. 응? 우리는 하나님을 자랑하고 주를 자랑해. 자랑한 자는 주를 자랑할지니라. 이건 오류다 말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의 의보다 자기 율법의 의, 율법의 의, 육신의 의를 추구했습니다. 대언자 이사야는 말하기를 그러나 우리는 다 부장을 갖고 우리의 모든 의는 더러운 누더기 같으며 우리의 모든 의는 더러운 누더기 같다. 우리의 의는 자랑할 게 없다고요. 우리는 높일 게 하나도 없다고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그러냐?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자기 의를 사랑하고 높이고 자랑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1절에 바리새인은 바리새인 서서 자기 홀로 이렇게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내가 다른 사람들과 착취하는 자들과 불의한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더욱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난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내 모든 소유의 11조를 드리나이다. 바리새인들 이걸 이렇게 하는 게 엄청나게 자랑스러운 거예요.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11조 드리고 안식일 잘 지키고 이런 것들이 사실은 율법 당연한 거지 자랑거리는 아니지. 했다 치더라도. 근데 이 사람은 늘 비교 우위에 있는 거예요. 그게 못하는 사람도 많으니까 비교 우위에 있는 거죠. 바리새인들의 의는 율법에서 난 의입니다. 육신을 자랑하고 높이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의 의는 자기 의입니다. 이들은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자랑하기 위해서 이런 일을 행했습니다. 율법 말합니다. 신명기 6장 25절에 그분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이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그것이 우리의 의가 되리라 할지니라. 이 말씀에 따라서 우리는 이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의 의다 말이에요. 그러나 모든 명령을 다 지켜 행하다가 단 한 가지라도 어기면 모든 것에서 유죄가 됩니다. 길치가 되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10절에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한 조목이라도 어기면 모든 것에서 유죄가 되나니 했습니다. 율법으로는 의롭게 될 육체가 없습니다. 로마 3장 10절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어떤 육체도 그분의 눈앞에서 의롭게 될 수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알게 되느니라. 율법의 행위로는 어떤 육체도 의롭게 될 수 없다. 또 갈라디아 2장 16절에 사람이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되지 아니하고 했습니다. 갈라디아 3장 11절에도 그는 하나님 눈앞에서는
아무도 율법으로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율법으로 의롭게 되지 못한다 이거예요. 율법을 잘 지킨다고 자부하면서 자기 의를 자랑하는 바리새인들은 사실 그들이 자랑하는 율법으로 의롭게 되지 못했습니다. 율법 행위로 의롭게 되고자 하는 자는 은혜에서 떨어진 자들입니다. 율법은 모든 입을 막아서 온 세상이 하나님 앞에서 유죄가 되게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다 저주 아래 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율법의 의를 자랑했습니다. 자기는 이렇게 한다 저렇게 한다. 그래서 자기를 당연히 높이게 되는 거죠. 항상 우월감에 찌들어 사는 거예요. 우리의 의는 주 하나님이십니다. 예레미야 23장 6절에 그의 날들에 유다는 구원을 받고 이스라엘은 안전하게 가리라. 그의 이름 곧 그를 일컬을 때 쓸 이름은 이것이니 곧 주 우리의 의라. 주 우리의 의. 주님이 우리의 의다 이거야. 주님이 우리의 의다 이거야. 주 우리의 의란 주께서 우리의 의가 되신다는 말입니다. 주께서 우리를 의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분을 믿는 자는 믿음으로 의롭게 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은혜로 의롭게 됩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육신을 따라 걷지 않고 성령을 따라 걸으면 우리 안에서 율법의 의가 성취됩니다. 주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에게 의가 되시기 위해서 율법의 끝마침이 되십니다. 주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우리의 의를 위해서 일으켜 지셨습니다. 예레미야 33장 16절 그 날들에 유다가 구원을 받고 예루살렘은 안전히 가며 그것을 부를 때 쓸 이름이 이러하니 곧 주 우리의 의라리라. 주 우리의 의. 주님이 우리의 의다 이거예요. 이건 구약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주 우리의 의라는 것은 주 예수님이 우리의 의라는 말입니다. 이미 구약의 대언자들이 율법에서 난 내 자신의 의나 율법의 행위에서 난 의가 아니라 율법 밖에 있는 하나님의 의를 증언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을 걸어 율법 밖에 있는 하나님의 의 곧 율법과 대언자들이 증언한 의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과 대언자들이 증언했다고요. 주 우리의 의라고. 주님이 우리의 의라고. 율법을 지켜서 얻는 의가 아니라 율법 밖에 있는 의. 율법과 대언자들이 증언한 의. 주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의다고. 예레미야 51장 10절 주께서 우리의 의를 내놓으셨으니 오라 우리가 시온에서 주 우리 하나님의 일을 밝게 알리자. 주께서 우리의 의를 내놓으셨으니 주께서 우리의 의를 내놓으셨다는 것은 자신의 아들 주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내놓으셨다는 말입니다. 주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분은 자신을 주셨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의 의이신 그분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았습니다. 로마 10장 3절에 그들이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하여 자기 자신의 의를 세우려고 다니면서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바리새인들은 자기를 높이는 자였습니다. 우리 주님은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주 예수님은 자기를 부인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9장 3절 또 그분께서 그들 모두에게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니라. 바리새인들의 가르침과 우리 주 예수님의 가르침은 정반대입니다. 이것이 종교와 복음의 차이입니다. 바리새인들의 치명적인 오류였어요. 이게 뭐냐면 자기를 높이고 자기 의를 자랑하는 겁니다. 그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았다. 이건 뭐 에러 정도가 아니라 fatal error죠. critical error죠. 치명적인 오류였어요. 치명적인 오류. 첫째, 바리새인들은 사람들의 평가와 인정, 칭찬을 받으려 했습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의 평가, 인정, 칭찬을 받으려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사람들로부터 존귀와 인정과 영광과 같은 칭찬, 높이를 받는 것은 그러면 안 되는데 정말 그건 치명적인 오류예요. 마태복음 23장 6절 7절 잔치의 맨 윗자리와 회당에 으뜸가는 자리와 시장에서 인사받는 것과 사람들로부터 랍비하고 불리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누가? 바리새인들이. 잔치의 맨 윗자리를 좋아하고 회당에 으뜸가는 자리 좋아하고 시장에서 인사받는 것 좋아하고 사람들로부터 랍비하는 소리 듣는 거 좋아하고 바리새인들 율법에다가 엄격하기 때문에 그 바리새인이란 자체로만 벌써 랍비가 되는 거예요. 랍비가 되는 거예요. 우리 킹제임스 성경 쓰는 사람들은 뭐라 하는지 아세요? 킹맨이라 그래요. 안 하고 영광스러운 이름이야. 킹맨이야. 하나님의 사람, 왕의 사람이라고. 응? 우리 킹맨이다. 킹제임스 성경을 믿는 사람. 킹제임스 바이블 빌리버들인데, 응? 킹맨이라 그래요, 한국에서. 응? 그럼 여러분 부끄러워요, 좋아요? 랍비하고 불리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바리새인들은 좋아했어요. 뭐 랍비는 무슨 랍비. 나 뭐, 이런 게 아니라, 나 정도면 랍비지, 뭐. 다 이런 거였죠. 그 사람들의 평가와 인정과 칭찬을 받고, 종교의 영광을 받는 것을 은근히 즐기고, 그런 걸 은근히 즐기는 사람들은 남이 그렇게 인정 안 해주면 엄청 열받아요. 죽일 놈 뭐라고 막 그래요. 자기 인정 안 한다고. 응? 바리새인들의 관심은 언제나 사람들이었습니다. In the sight of God, 하나님의 시야에서, 하나님 눈앞에서가 아니라 항상 그들은 in the sight of man, 사람들의 시야에서 놀았어요. 그들은 사람들의 평가와 인정을 받고 종교와 영광을 받기를 원했습니다. 잔치의 맨 윗자리와 해당이 어떤가는 자리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높임을 받는 걸 말합니다. 그들에게는 이것이 성공이었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뭐라고? 경건이에요. 이것이 그들에게는 뭐야? 영광이고. 이것이 그들의 인생에서 그들의 신앙 척도야. 사람들이 얼마나 인정해 주느냐가 신앙 척도라고. 그들은 시장에서 인사받는 것과 랍비하고 불리는 것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뭔가를 하지 말고 은밀히 하라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1절에 너희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구제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너희가 보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구제하는 일은 은밀히 하라고요.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 하는 구제, 선행은 하나님께 보상을 받지 못합니다. 마태복음 6장 5절 너희는 기도할 때에 또 너는 기도할 때에 위선자들 같이 되지 말라. 위선자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처럼 되지 말라고요. 그들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거리 모퉁이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들의 보상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어디서 기도하라고요? 골방에 닿아서 은밀히 하나님께 기도하라고요.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 하는 기도는 위선자들의 기도이며 이것은 저 하늘에 부활 쌓는 일이 아닙니다. 땅에서 사람들의 칭찬과 존귀를 받으며 이미 그는 자기들의 보상을 받았습니다. 마태복음 6장 16절 또한 너희는 금식할 때 위선자들처럼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이 금식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그들은 금식하는 걸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왜 이렇게 힘이 없어요? 얼굴이 왜 그러세요? 나 지금 금식 중이야. 자기들의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들의 보상을 받았느니라. 자기가 힘든 게 좀 보여주고 싶단다. 저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자기 힘들어 죽겠는데 자꾸 사람들이 자기 보고 얼굴 좋아 보인다 그러면 자기가 시험 봤는데 응? 목사님 얼굴이 요즘 얼굴이 엄청 좋아 보여요. 힘들어 죽겠는데 참 감사한 일이지. 혼자 힘든 거 고난을 하나님 감당하라고 얼굴 좋아 보이게 하는 거야. 다니엘이 굶어도 얼굴에 광채가 났듯이 이 사람이 고난을 당해도 얼굴에 광채가 나야지. 사람들이 뭐 동정도 안 하고 저거 안 하는 거지. 막 힘들어 해야지 가지고 요즘 잠을 못 자요. 소화가 안 돼요. 미치겠어요. 막 이러면서 사람들이 동정받는 거 좋은 거 아닙니다. 응? 그래가지고 항상 자기가 지금 힘들어 죽겠고 막 어려워 죽겠는데 성도들이 목사님 요즘 좋은 일 있는가 봐요. 아주 얼굴이 좋아 보여요. 그러면은 막 미치는 거야. 내 힘들다고 말도 못하고 힘들다고 해야 뭐 기도 못하겠다고 뭐 도움을 좀 받을까 싶은데 하나님께서 원천봉쇄를 시켜준 거야. 다니엘처럼 믿음 있는 사람도 아닌데 말이야. 응? 온전히 좀 감당하라고, 은밀히 감당하라고. 근데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 거 보여주려고 말이야. 자기들의 얼굴을 흉하게 했다는 거지.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들의 보상을 받았느니라. 핵심은 사람들에게 보이게 위해서 뭔가 하지 말라는 거지. 그게 구제든 기도든 선행이든 금식이든 무엇든 간에 말이죠. 구제를 할 때는 오른손이 하는지 왼손이 모르게 하고 기도를 할 때는 골방에 들어가서 할 것이며 금식을 할 때는 얼굴에 기름을 바르고 티를 내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8절에 사람들에게 보이지 말고 은밀한 가운데 계시는 내 아버지께 보이라. 그리하면 은밀한 가운데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내게 드러나게 갚아주시리라. 바리새인들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높이고 자신을 의롭게 만들었습니다. 사람들 가운데서 높이 평가받는 것, 칭찬받는 것, 존귀와 영광을 받는 일은 성공이 아닙니다. 그들은 그것을 성공이라 생각했고 그것이 경건이라고 생각하는지 모릅니다. 이익을 경건으로 행한다고 그러잖아요. 그건 사실은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5절에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들 앞에서 너희 자신을 의롭게 만드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하시나니 사람들 가운데서 높이 평가받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것이니라. 사람들 가운데 높이 평가받는 것.
믿음 좋으신 분, 믿음 좋은 권사님, 믿음 좋은 집사님, 믿음 좋은 목사님. 사람들 가운데 막 높이 평가받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것이니라. 가증한 것이니라. 오늘날 많은 크리스천들이 바리새인들처럼 교회에서 종교 생활을 합니다.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높임을 받고 칭찬받기를 원합니다.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하면 실족하거나 시험에 듭니다. 뭐 내가 그렇게 해도 알아주는 사람만 없는데 이런. 교회 갔다 와서 시험 들어요. 오늘 교회 갔다 와서 은혜 못 받았냐면 교회 갔다 오면 누구는 뭐 청소도 안 하고 설거지도 안 하고 뭐 지난번에 내가 했는데 또 했다 그러고 누구 때는 미치겠다 뭐 교회 갔다 와서 완전히 막 시험 들어와요. 우리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일꾼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일꾼, 하나님께 인정받는,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것이 없는, 사람들에게 높이 평가받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일입니다. 이거 참 무서운 경고예요. 요한복음 12장 43절에 이는 그들이 사람들의 칭찬을 하나님의 칭찬보다 더 사랑하였기 때문이라. 사람들의 칭찬을 하나님의 칭찬보다 더 사랑한대. 사람들의 칭찬을 하나님의 칭찬보다 더 사랑한단 말이에요. 그 사람의 평가와 사람의 칭찬을 더 사랑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됩니다. 우리 주께서는 사람들에게 영광과 존귀와 칭찬과 인정받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41절에 나는 사람들에서 존귀를 받지 아니하노라. 나는 사람들에서 존귀를 받지 않는다. 난 사람들에게 I receive not honor from men. 난 사람들에게 honor를 받지 않는다. 주님께서 honor를 받지 않는다 그랬어요. 우리 뭐 주께 영광 하지만 주님은 사람들을 의식하거나 사람들이 인정받기 위해서 어떤 일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람들한테 이렇게 해야 사람들이 좋아할 텐데, 이렇게 해야 사람들이 나를 인정할 텐데, 그런 거 없었어요. 그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람들에게, 동족에게, 사도들에게,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에게, 예루살렘 장로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어떤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내가 지금 사람들을 설득하느냐, 하나님을 설득하느냐, 혹은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고 했었냐, 내가 아직도 사람들을 기쁘게 한다면 결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내가 사람들을 기쁘게 한다면, 내가 사람들의 인기, 사람들에게 명예, 사람들에게 칭찬받기 위해서, 사람들이 뭔가, 근데 내가 아직도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 한다면, 결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종이라면 언제나 중심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되어야 됩니다. 나는 사람들의 칭찬보다 하나님의 칭찬을 받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의 인정보다 하나님의 인정이 중요합니다. 히브리서 13장 6절 그들이 어떤 사람이든지 내게는 미안합니다. 갈라디아 2장 6절입니다. 갈라디아 2장 6절 사도 바울이 말하는 그들이 어떤 사람이든지 내게는 아무 상관이 없으며 이게 뭔 말이지 아세요?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왔는데 그들 교회의 기둥같이 여기고 이렇게 존귀하다 큰 사람들 여겨진 사람들. 근데 그들이 어떤 사람이든 그들이 사도든 주의 형제든 그들이 어떤 사람들이든지 내게는 아무 상관이 없으며 해도 바울이 좀 너무 심한 말 같잖아요. 그게 베드로든 야고보든 요한이든 안드레든 누구든 이 바울이 나는 그들이 어떤 사람이든지 내게는 아무 상관이 없으면 난 개의치 않는다. 그들이 인정을 받든지 못 받든지 그들이 나를 인정하든지 안 하든지 난 그들의 추천 산장 받은 적도 없고 받을 필요도 없고 그랬다 이거예요. 나는 아무 상관이 없다. 그들이 나를 욕을 해도 난 상관없다 이거예요. 그들이 나를 사도로 인정하든 말은 나는 상관없다 이거예요. 상관없다. 히브리 13장 6절에 사람이 내게 무엇을 행하든지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그리스도 우선. 이게 Christ first. 트럼프 대통령은 아메리카 first 그랬죠. 미국 우선주의. 성도들은 언제나 Christ first. 먼저 하나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 그랬죠. 먼저가 first라고요. 우리는 언제나 Christ first. 다음에 Christ centered mind. 그리스도 중심적인 사고방식. 그것이 나의 신앙, 나의 철학, 나의 가치관으로 삼아야 됩니다. 주 예수님은 자기 영광을 구하지 않았고 오직 아버지의 영광을 구하였습니다. 사람들이 받는 멸시나 배척이나 거절이나 거부, 수치, 모욕
그건 개의치 않으셨습니다. 그건 아예 개의치를 않으셨어요.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종기를 구하지는, 난 안을 구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바울도 그건 마찬가지였습니다. 그건 우리도 마찬가지였다. 바리새인들의 오류, 바리새인들의 치명적인 오류는 뭐냐? 언제나 하나님보다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인정, 하나님의 칭찬, 하나님께 받는 무엇보다는 사람들에게 높이를 받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사람들에게 이 가시적이고 즉각적인 이 반응을, 액션을, 리액션을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근데 우리가 이건 지금 바리새인들의 오류는 문자가 정말 치명적인 오류입니다. 이거는 뭐 내 인생에 이거는 인생을 여러분이 컴퓨터를 쓰다가 에러가 나면 어때요? 끝나는 거지. 이거 마찬가지로 이런 것들이 내 안에서 역사하면 말이죠. 이 오류의 영이 내 안에 역사하면 내 인생 자체가 오류가 되는 거예요. 오류투성이 되는 거예요. 넷째, 바리새인들은 더 크고 중대한 것을 버리고 작은 것에 집착을 했습니다. 뭐 작은 것도 안 하는 것보다 낫겠지만 더 중요한 걸 버리고 작은 것을 하면 그건 난감한 거지. 둘 다 해야지 물론 그죠? 마태복음 23장 23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너희가 박하와 해양과 근처 11조를 바치되 율법에 더 중대한 문제인 판단의 공의와 긍휼과 믿음 무시하였도다 너희가 마땅히 이것들을 행하였어야 하거냐 다른 것도 행하지 않은 채 내버려두지 말아야 하느니라. 뭐가 더 중요하다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뭐는 버렸다잖아요. 무시했다잖아요. 무시했다. 이런 율법에서 어느 계명이 더 가장 큰가? 어느 계명이 더 중요한가? 이런 문제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율법에서 가장 큰 계명은 신명기 6장 5절, 레위기 19장 18절이에요.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들은 이것이 가장 큰 계명인 줄 알고 있었어요. 또 성경은 내가 긍휼을 원하고 희생물을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희생물을 드리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희생물보다 더 크고 중요한 것이 긍휼이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 말씀은 신약에서 우리 주님이 새롭게 가르치신 것이 아니라 이미 대언자 호세아를 통해서 주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호세아 6장 6절에 나는 긍휼을 원하고 희생물을 원치 않으며 번제물보다 하나님만 아는 것을 더 원하였으나 더 원하였다는 말은 더 중대한 것이 있다 말이죠. 긍휼을 원하고 희생물을 원치 않았다. 긍휼이 희생물보다 더 중요하고 긍휼이 심판을 이긴단 말이에요. 긍휼이 희생물보다 더 중요하다 이거예요. 번제물보다 하나님 아는 것, the knowledge of truth, 진리의 지식, the knowledge of God, 하나님의 지식이 번제물보다 더 중요하다고. 번제물 안 드리지 말라는 게 아니죠. 더 중대한 걸 버려두지 말라는 거지. 주의 음성에 순종하는 것이 번제물과 희생물보다 주를 더 기쁘게 하며 순종이 희생물보다 낫고 기를 기르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주님은 박하와 해양과 근처 11조를 바치는 것보다 판단의 공의와 긍휼과 믿음이 더 중대한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성전의 금을 성전보다 더 크게 여겼습니다. 그들은 제단의 예물을 제단보다 더 크게 중하게 여겼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의 전통을 주의 명령보다 더 크게 여겼습니다. 주께 드리는 고르반을 부모를 공경하라는 십계명보다 더 크게 여겼습니다. 교회의 전통과 사람들의 교리가 주의 말씀보다 더 중대한 것으로 여긴 것이 배교고 타락입니다. 그것이 오류예요. 바리새인들의 오류는 더 가치 있는 것, 더 큰 것, 더 중요한 것을 덜 중요한 것으로 바꾸고 대체한 것입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이런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언제나 크고 중요한 것들을 우선해야 됩니다. 먹고 마시는 것보다 먼저 구해야 할 것은 하나님 왕국과 그분의 의입니다. 교회를 나오는데 예배 드린 것보다 교회에서 때 하는 뭐 행사에 더 관심이 있고 예배 드린 것보다 교회에서 먹는 식사가 더 성도들 함께 노는 교제가 더 관심이 있고 이거는 뭐예요? 덜 중요한 것을 더 중요한 것과 덜 중요한 것이 뒤바뀐 거지. 이건 오류라고요. 물론 교제도 중요하고 식사도 중요하고 함께 노는 것도 중요하고 집에서 밥 먹는 것보다 교회에서 함께 먹는 것도 함께 해결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먹지 말란 말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 더 크고 중대한 걸 버리고 작은 것. 그 설교 시간은 졸고 끝날 때 눈 번쩍 떠가지고 막 떠들기 시작하고 말이죠. 밥 먹고 가버린단 말이지. 그럼 지난주에 설교 못 들었나 뭐 기억날 리가 없죠. 기억날 리가 없죠. 계속 꼬박꼬박 쪼는데. 그래도 지금 보니까 조는 사람 없어 다행이네요. 이 작은 교회 약점입니다. 마음대로 못 좋은다는 거. 이 작은 교회 이게 참.
성도들은 언제나 가장 크고 중요한 것들을 우선해야 됩니다. 먹고 마시는 것보다 먼저 구해야 할 것은 하나님 왕국과 그분의 의입니다. 성도들의 가장 큰 것은 사랑입니다. 가장 큰 은사는 방언이 아니라 사랑입니다. 가장 큰 계명 역시 사랑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내가 새 명령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초대교회 때 사도들은 주의 말씀을 버려두고 식탁을 섬기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교회는 구제사역보다 주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훨씬 더 크고 시급한 일입니다. 구제사역 하지 말라는 말 아니에요. 형제를 섬기고 중요합니다. 더 크고 시급한 일이에요. 버려두고 식탁을 섬기면 안 된다 이거예요. 사랑으로 섬기는 일은 더 크고 중대한 일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4절에 너희의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할지니라. 할래나 무할래나 아무것도 아닙니다. 족보 논쟁은 아무 소용없습니다. 헛된 철학과 거짓되 일컫는 과학은 쓸데없는 일입니다. 돈을 사랑하서 모든 악의 뿌리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사랑으로 일하는 믿음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6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할래나 무할래나 아무 효력이 없으되 오직 사랑으로 일하는 믿음뿐이니라. 많은 크리스천들이 더 중대한 것을 버려두고 작은 일에 집착하고 그것들을 구합니다. 먹을 것과 입을 것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필요합니다. 돈도 필요합니다. 학교 교육도 필요합니다. 직업도 필요합니다. 우리는 더 중대한 것을 무시하지 않도록 늘 주의해야 됩니다. 더 중대한 것을 버려두고 먹고 사는 일에 매달리고 더 중대한 것을 버려두고 돈 버는 일에 매달리고 이건 잘못됐다 이 말이에요. 그거는 오류다 이 말이에요. 그건 오류다 이거. 그것이 필요 없다는 말이에요. 필요하지 왜 안 필요하겠어요? 다 필요하지. 우리는 더 중대한 것을 버려두거나 무시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됩니다. 본문에 너희가 마땅히 이것들을 행하였어야 하거니와 다른 것도 행하지 않은 채 내버려두지 말아서야 하느니라. 다 해야 된다. 둘 다 해야 된다고요. 다섯째, 바리새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않았습니다. 말만 하고 행하지 않았다. 이건 오류다. 바리새인들은 남을 가르치면서 자기를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세상에서는 이런 사람들을 위선자, 이중인격자라고 합니다. 마태복음 23장 3절 4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너에게 지키라고 명하는 모든 것은 지키고 행하되 그들의 행위대로 하지는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는 아니하며 행위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것. 듣고 행하는 자가 자기를 반석 위에 지은 집과 같다. 그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뭡니까? 예,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다 이거예요. 어리석은 자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바로 그런 자들이었다.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 자. 그들은 율법에 능했고 율법에 있는 것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않았습니다. 조선시대 양반들은 유교 경전을 읽고 암송하면서 인격과 품성을 고양한 일에 힘썼지만 자기들은 아무 일도 하려 하지 않았고 몸으로 일한 것을 수치로 여겼습니다. 이 성리학의 치명적인 약점이에요. 일을 안 하는 거예요. 평생 일을 안 하는 거예요. 일하는 걸 수치로 여겨요. 그들은 남을 부리고 시킨 일만 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유대인들 중에 바리새인들도 그랬습니다. 유대인들 중에 바리새인들이 그랬어요. 그들은 율법에 대해서 말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고 가르쳤습니다. 마태복음 23장 4절 또 무겁고 지기 힘든 짐들을 묶고 사람들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들은 손가락 하나라도 그 짐들을 옮기려 하지 아니하느니라. 율법은 무거운 짐이요 멍해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백성들의 율법 준수를 강요했습니다. 이들은 훗날 예수를 믿은 후에도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행하고 율법을 지키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말했어요. 사도행 15장 10절 그런데 이제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들이나 우리가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 하느냐. 우리 조상들도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 율법이죠.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 것이 아니듯이 구원받은 후에도 율법을 지켜야 구원이 유지되는 것이 아닙니다. 주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모든 자들을 하셨을 때 무거운 짐은 율법입니다. 그게 멍에고 짐이에요. 그들은 성문율법과 구전율법과 더불어 사람들의 전통까지 모두 지키도록 강요를 받았습니다. 오늘날 크리스천들 중에도 교회 행사에 매여서 아무 일도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참 열심히 사람인데 열심히 사람이니까 그렇겠죠. 집에 있는 날보다 교회 나간 날이 더 많다는 분들은 저는 그런 신실한 크리스천들을 많이 봐요. 우리 교회에서는 아예 불러내질 않잖아요. 근데 개척교회는 개척교회대로 사람들 불러내고 그래야 교회 커지고 큰 교회는 큰 교회대로 일이 많아요. 무슨 부서가 그렇게 많고 일이 그렇게 많은지
잠시라도 놀면 딴 생각한다고 해가지고 막 사정없이 놀립니다. 사정없이 놀려 정말. 자기의 제가 자매가 그랬어요. 내 애한테 자기 집에 애한테 라면 끓여주고 자기 구역에 사람들한테 밥 해줬다잖아요. 얼마나 바빴는지. 자기 집 애한테 그냥 라면 끓여주고 자기 구역 식구들 챙기느라고 그들 밥 해주고 병원 데려주고 뭐 해주고 하느라고. 혹시 그런 교회 다녀보셨던 분들. 이 교회는 천국이야. 이 교회는 그냥 말씀 잘 듣고 가서 정리 잘하고 뭐 그렇게 하라 그 정도야. 응? 저도 선교단체 있을 때요. 예배 끝나면요. 우리가 그때 20대 초반에 젊은 애들 아니에요. 얼마나 피곤했던지요. 그 젊은 애들이 전부 다 우리 장막이라는데 그 방에 다 쓰러져 뛰어붙었는데 완전히 뭐 큰 대자 잡아서 다 쓰러져 자요. 응? 얼마나 피곤했던지. 그렇게. 큰 교회뿐만 아니라 작은 교회에서도 행사에 치여서 하는 성도들이 수두룩합니다. 성도들은 누구의 믿음을 지배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본을 보여주고 섬기고 돕고 세운 일을 해야 됩니다.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이 모두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유대 땅에 그리스의 문화, 로마의 문화가 밀려 들어올 때 바리새인들은 율법 준수를 통해서 유대인들의 민족성과 정체성과 신앙을 지켰습니다. 그들의 가르침은 사두개인들과 달리 성경의 문자적 해석과 적용을 통해서 신앙의 순수성을 지켰습니다. 그럼에도 이들은 주 예수님과 사사건건 부딪혔고 책망을 들었습니다. 이유는 말과 행위가 달랐다는 겁니다. 자기들은 행하지 않고 남들만 시켰습니다. 우리가 가진 믿음, 주의 말씀은 형제들을 세우라고 주신 것입니다. 성령의 선물은 섬기라고 주신 겁니다. 고린도서 10장 8절에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권위는 너희를 무너뜨리라고 주신 것이 아니요 세우라고 주신 것인즉 그것에 대하여 내가 조금 더 자랑해도 부끄럽지 아니하리니.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누군가를 돕고 섬기고 세우는 데 쓴다면 그는 위대한 크리스천입니다. 고린도서 13장 10절 그러므로 내가 떠나 있을 때 이것들을 쓰는 것은 주께서 무너뜨리는 데 쓰지 말고 세우는 데 쓰라고 내게 주신 권능에 따라. 하나님께서 내게 선물을 주시든 권능을 주시든 뭘 주신 것은 세우라고 주셨다 이거예요. 무너뜨리라고 주신 게 아니고 굴림하라고 주신 게 아니라고. 세우라고 주신 것인지 세우라고. 주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무거운 짐을 지우기 위함이 아닙니다. 짐과 멍에 속박의 사슬을 풀어주고 주님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안식을 주셨습니다. 평안을 주셨습니다. 기쁨을 주셨습니다. 주께서는 먼저 본을 보이셨습니다. 말만 하고 행하지 않고 남들에게 시키기만 하고 이렇게 하는 건 뭐냐? 그건 오류다. 그건 바리새인들의 오류다. 내가 먼저 솔선수범하고 믿음대로 행하는 것, 믿음을 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신자예요. 그게 바른 것이. 자꾸 여러분이 에러가 넘치는 그런 생활을 해서는 안 됩니다. 여섯째, 바리새인들은 죄인들에게 가까이 가려 하지 않았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죄인들에게 가까이 가려 하지 않았다. 그들은 죄인들을 돕기보다 정죄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에 바리새인들이 그것을 보고 그분의 제자들이 이르되 어째 너희 선생은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먹느냐 하거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세리들과 창녀들과 함께 먹고 마신 걸 정죄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분리주의자입니다. 세상과 분리되는 것은 옳은 일입니다. 죄와 불벌, 미워하고 분리되는 건 역시 잘하는 일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을 거룩한 자, 특별한 자로 여겼던지라 죄인들을 구원하고 그들의 잘못을 일깨워주고 그들을 세워주는 일, 그건 하질 못했던, 할 수가 없었어요. 욕하기 바쁜데, 정죄하기 바쁜데, 비난하기 바쁜데 언제 그들을 일깨워주고 회개시키고 그렇게 하겠어요. 얘는 크리스천들이 복음을 전할 줄 모르는 것 같습니다. 내가 크리스천인데 이 넌 크리스천에게 복음을 전할 줄을 몰라. 이게 진짜 황당한 이야기지. 복음을 전할 줄을 몰라요. 예수님은 죄인들의 친구가 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9절에 사람의 아들이 와서 먹고 마시며 그들이 말하기를 보라 음식을 탐하는 자요 포도주를 많이 마시는 자요 세리들과 죄인들의 친구로 다는도다. 예수님이 죄인들의 친구가 되고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건 무엇 때문에 그런 겁니까? 시편에 보면 복 있는 자들은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조롱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주께서는 죄인들과 먹고 마시고 친구가 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께서 그들과 먹고 마시고 함께하고 친구가 된 것은 그들과 불법의 교제나 사귐을 갖고자 함이 아닙니다.
그들을 구원하고자 함이었습니다. 우리는 크리스천들로서 당연히 죄인들과 사귀지 말아야 됩니다. 사귄다는 말은 뭐죠? 내가 죄인들과 사귄다는 말은 나는 죄인들의 일에 동참하는 걸 사귄다 그런 거예요. 근데 내가 만약에 죄인들과 지금 함께 먹고 마신다 그러면, 근데 여러분이 내가 봤어. 야, 우리 목사님이 누구누구하고 놀더라.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결코 잡아다가 복음을 전하는구나 생각하면 됐어, 오케이. 야, 우리 목사님도 같이 노래. 그러면은, 게임 끝난 거지, 뭐. 응? 교회 와서 설교하더니만, 밖에서는 그 사람들하고 같이 어울려서 놀더라. 같이 술도 마시고, 담배도 피우고, 뭐, 클럽에도 가고 하더라고요. 이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럼 게임 끝난 거지. 저 클럽에 간 적 있어요. 진짜로, 클럽에 간 적 있어요. 이게 지금, 근데 뭘 들고 왔나 하면, 요만토를 가서, 클럽 가서 뭐로 갔지? 안 마주고 있는 게 다 정해지지. 불우유도 없이다. 이게 또 불빛이 막 돌아가는데, 술값 쓰지 말고, 우리 이것 좀 여기, 좀 더 옵시다. 해가지고. 난 그게 한 바퀴 돌면 깨모을 줄 알았거든요. 근데 누가 오더니 막 잡아내더라고. 근데 저는 술집 싸그리 돌았어요. 근데, 우리 성경한테는 보배합이라 그래가지고, 연말에 가면 하룻밤에 30-40만 원 모읍니다. 그거 들고 가지고. 근데 복음을 전해서 해야 되는데, 불이웃을도 없이다고. 술집도 들어가고, 황당한 걸 많이 봤지, 뭐. 근데 한 번 어떤 집에 들어가니까, 주인이 그러더라. 할 수 있으면 한번 해보라 해, 보고. 돈 걷어갈 수 있으면 한번 걷어가보래. 응? 그 주인이, 네가 재주 있으면 한번 해보라는 거야. 그래, 똑똑똑. 나 술집이 방이 다 있는 줄은 처음 받았어요. 똑똑똑. 뭐야, 자식아. 그래. 불우이슬도 없이도.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그게 1989년이었던가, 그게. 89년, 90년, 겨울 때마다 그랬네요. 별짓 다 했네. 난 죄인들을 몰래 안 했어요. 그렇다고 내가 죄인들과 사귀었느냐? 그건 아닙니다. 난 죄인들하고 안 사귀었어요. 술꾼들하고도 안 사귀었고. 옆에 앉혔다 그러면 그냥 복음 전했어요. 복음 전했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그럼 바리새인들은 당연히 죄인들 곁에 앉아서 그렇게 해야죠. 죄인들 곁에 앉아서 그렇게 해야지. 근데 그렇게 안 했다고. 할 수도 없었다. 오늘 크리스천들 말을 못해. 말 못한다는 예수를 못 전한다고. 복을 못 전해요. 고린도서 5장 9절에 내가 음행하는 자들과 사귀지 말라고 서신에서 너희에게 썼도다. 이 말은 우리가 음행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말라는 게 아니죠. 음행한 자가 사귀지 말라는 말은 뭐죠? 음행한 자와 같이 너희가 음행하지 말라 이 말이죠. 술 취한 자들과 사귀지 말라는 말은 너희 같이 술 마시지 말라는 말이지. 술 취한 자들에게 복음 전하지 말라는 말은 아니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성경 우리에게 그런 자들과 사귀지 말고 함께 먹지도 말라고 하셨습니다. 고린도서 5장 11절에 그러나 내가 이제 너희에게 쓴 것은 많은 형제라 불리는 어떤 사람이 음행하는 자이거나 탐욕을 부리는 자이거나 우상 숭배자이거나 욕설한 자이거나 술 취한 자이거나 강탈한 자이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게 하려 함이니라. 함께 하지도 말고 사귀지도 말라고. 이 말은 사귀지도 말고 함께 하지도 말라는 말은 너희가 그런 일에 동참자가 되지 말라는 거지. 그런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말라든가 책망하지 말라는 말은 전혀 아닙니다. 당연히 우리는 책망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죠. 그건 당연히 전해야죠. 악한 사귐은 선한 습성을 부패시킵니다. 우리 주께서는 죄인들을 불러 회개케 하셨고 구원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이런 능력도 없었고 이런 마음도 없었고 이런 시도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왜? 마음이 없으니까 시도조차 해봐야 자기도 그런 능력도 없어. 그러니까 뭐 하는 거죠? 비난하고 욕하는 게 다지 뭐. 비난하고 욕하고 정죄하고 심판하고 그런 거예요. 그럼 우리 주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먹고 마셔도, 그들과 함께 먹고 마셨다고 함께 술 마셨겠어요? 같이 음행을 냈겠어? 같이 우상숭배를 했겠어? 욕을 냈겠어요? 당연히 아니지. 그들을 불러 회개시키고 구원하러 오셨다고. 우리가 죄인들과 함께 앉고 먹는다면 그 자리는 복음을 전하는 자리고 복음을 전하는 시간이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죄인들을 회개케 하고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타락하고 내가 실족하고 내가 죄를 짓게 됩니다. 바리새인들은 죄인들 근처에도 가지 않았고 그들이 자기들에게 오는 것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이제 분리주의자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만약 이렇게 산다면 우리는 세상 밖으로 나가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죄인들은 주님 앞으로 나왔어요. 누가복음 15장 1절에 그때 모든 세리들과 죄인들이 그분의 말씀을 들으러 그분께 가까이 나오니 했습니다. 세리들과 죄인들이 주께 나온 것은 그분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입니다. 주께서는 불법의 교제, 어둠의 교제, 악한 사기를 가진 것이 아니라 누구와도 성령의 교제, 말씀의 교제, 빛의 교제를 하셨습니다. 우리가 누굴 만나더라도 이런 교제를 한다면 그 사람은 얻거나 아니면 미움을 받게 될 겁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 사람은 얻거나 미움을 받게 될 겁니다. 7째, 바리새인들은 조상들을 자랑했습니다. 조상 자랑이 뭐가 문제냐? 이게 무슨 오류냐 싶은데, 자 보세요. 그들은 자신들이 유대인임을 자랑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시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걸 엄청나게 자랑했어요. 그리고 율법을 자랑했습니다. 로마서 2장 17절에 보라 내가 유대인이라 울리며 율법 안에서 안주하고 하나님을 자랑하며 그들은 선민의식으로 무장되어 있었고 이방인들보다 뛰어나다는 자부심이 가득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자랑했지만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자랑했지만 율법을 어겼습니다. 로마서 2장 23절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어김으로 하나님 욕되게 하느냐. 할례를 통해 육신을 자랑했지만 율법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할례도 자랑했어요. 갈라디아 6장 13절 할례 받은 자들은 스스로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며 다만 너희 육신을 자랑하라고 너희가 할례 받기를 원하느니라. 할례 받았다 이거. 난 할례 받았다. 할례자다. 이만 육신을 자랑하려고. 내 몸에 표가 있다. 하나님의 표가 있다. 언약의 표가 있다. 그게 할례거든요. 언약의 증표다. 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언약의 증표가 할례인데 그걸 자랑하는 거예요. 근데 율법을 지키냐? 안 지키잖아요. 할례는 원래 아무것도 아니라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란 말은 아브라함의 복을 상속받았냐란 말입니다. 그들의 이런 자랑은 사실 아무 의미 없는 말입니다. 왜? 로마서 2장 28절 29절 이는 겉으로 유대인이 아니요 겉으로 육체에 행하는 할례가 그 할례가 아니기 때문이라. 그러나 속으로 유대인이요 할례는 글자 안에 있지 아니고 영 안에 있는 마음의 할례니라. 이런 사람에 대한 칭찬은 사람에서 하지 아니고 하나님에서 나느니라. 그 내가 육신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뭐 할례자다 이거는 아무 의미 없는 말이다 이거. 뭐 속으로 유대인이고 할례는 글자 안에 있지 아니고 영 안에 있는 마음의 할례니라. 그 크리스천들이 사실은 뭐라고요?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예, 마음의 할례, 손으로 하지 않는 할례, 영적 할례, 글소의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침례인 요한도 유대인들이 경고할 때 마태복음 3장 9절에 너희 속으로 우리에게는 아브라함이 우리 아버지로 있다 하고 말할 생각을 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로니 하나님께서는 너희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에게 자손들을 일으킬 수 있느니라. 그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다. 그것이 너희의 구원을 보증하거나 너희가 의롭다는 뜻이 아니다 이거예요. 아브라함 후손이란 것이 우리를 왕국의 자손으로 인정해 주는 게 아니다 말이죠.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습니다. 외모로 취하지 않는다는 말은 인종, 혈통, 종족, 언어, 민족, 종교 이런 걸 취하지 않는다고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 아들을 믿는 것 그거 하나예요. 주님이 보시는 건 바로 그거 하나입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느냐. 그래서 그 사람이 다시 태어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느냐. 거듭나서 새로운 창조물이 되었느냐. 하나님이 보시는 바로 그거다 말이지. 그 사람의 인종이나 그 사람의 언어나 그 사람의 혈통이나 종족, 민족, 종교를 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중시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믿음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아브라함의 복을 상속받습니다. 갈라디아 3장 7절에 그런즉 너희는 믿음에 속한 자들고 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인 줄 알지어다. 믿음에 속한 자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아라. 믿음에 속한 자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갈라디아 3장 9절 그런즉 이와 같이 믿음에 속한 자들은 믿음이 충만한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그 믿음에 속한 자들, 크리스천들이 바로 상속자들이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 상속자들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들이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다고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복을 받습니다. 왜?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가 아브라함의 믿음의 아버지다. 믿음의 아버지다. 그래서 이 조상 자랑에 아무 소용없다. 지금 중요한 것은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냐? 조상 자랑이 아니라 육신으로 아브라함 자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을 내가 갖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갖고 있느냐가 중요하다. 예, 오늘 제가 7가지 그 바리새인들의 오류, 아주 그냥 오류가 아니라 치명적인 오류입니다. 조상들을 자랑하는 거. 죄인들에게
가까이 가지 않는다. 그래서 죄인들과 한마디로 말하면 구원할 능력도 없었고 구원할 마음도 없었고 그냥 비난하고 욕하는 게 나였다. 우리가 크리스천으로서 죄인을 향해서 그런 마음을 가지면 안 됩니다. 우리는 크리스천들 언제나 그들의 죄를 일깨워주고 그들에게 보여주고 복을 보여주고 주 예수를 증언한 일에 힘써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일이에요. 그리고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 것, 그것은 헛된 믿음, 죽은 믿음이라고 그럽니다. 더 중대한 것을 버리고 작은 것에 집착하는 것, 그럼 안 된다. 항상 더 중대한 것, 저희가 당연히 더 신경을 써야 되고 더 주의해야 됩니다. 사람의 평가, 사람의 인정, 칭찬, 존경을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정,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되도록. 자기 의를 높이거나 율법의 의, 자기의,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는, 그건 그건 지옥 가는 길이에요. 지옥 가는 길입니다. 그리고 겉을 중시하는 거다. 항상 속을 겉보다, 내면을 겉보다 더 중시해야 된다. 오늘 7가지 했는데 잘 기억하시고 잘 정리하시고 마음에 새겨두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성경으로 하나님의 권능도 알지 못하는 것으로 잘못하는 도다가 아니라, 그게 아니라 언제나 진리의 말씀을 올바르게 나누어 성경 하나 앞에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받도록 뭐하라? 공부하라, 연구하라,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 아는 지식에서 더욱더 자라나길 바라고 기도합시다.